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는 무려 28장이라는 긴 복음서를 써왔고 우리는 차근차근 따라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 마무리 엔딩이 멋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흔히들 재밌는 드라마의 엔딩이 느닷없거나 시시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엔딩은 너무나 멋지기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엔딩이라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마태복음을 이 28장 16절에서 20절부터 기록해놓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할 정도로 멋진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글쓰기 스타일, 제가 누차 강조했죠. 마태의 글쓰기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사건의 핵심만 간추리죠. 사건을 확 늘어뜨리지 않고 사건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인공들, 조연들의 상세한 사정들은 다 잘라냅니다. 사건의 줄기만 딱 기록하죠. 그런데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있죠. 마태가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말씀만은 마태는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 스타일이 마태복음의 엔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분명히 복음서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모두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뜻합니다. 흔히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직도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신약 시대가 문을 열기 시작한 그 포인트가 언제냐? 그 시점을 굳이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법이 종식되고 생명의 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최초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자마자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한 복음서의 엔딩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이 새 시대를 이 땅에서 책임지시지 못하고 승천하시면서 이 새 시대의 과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씀씀이가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소위 대위임령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과업을 맡겼는데 정작 자신이 새 시대는 열어놓으셨는데 승천은 하셔야 되겠고 과업은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씀씀이, 이런 마음 씀씀이가 지금 이 마태복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위 이 대위임령의 배경,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준비 태세,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대위임령 그 자체만 한번 주목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새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정체와 지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름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늘과 땅이 묶여져서 등장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한 묶음으로 등장한 유일한 문구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한 묶음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 땅에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권세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소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벌써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데 이 100%와 100%가 만나서 100% 신이자 사람인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인격 안에 이미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실제로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소통 불가였습니다. 이 땅이 죄로 물들어서 이 땅이 하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런 하늘과 땅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영적 권세가 땅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은혜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영적 순환이 하늘과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독점하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절대적인 권세, 독점적인 권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 외에도 어떤 다른 권세로 하늘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 외에 다른 권세로 하늘 아버지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자입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을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고 땅을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늘에 이르러서 무언가를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부를 유명한 가스펠송에서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좀 더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표현하고자 가사를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갈릴리의 산입니다.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확인 불가합니다. 어쩌면 갈릴리 호숫가에
낮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산이라는 이미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셔서 산에 따로 올라가기도 하시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그리고 산에서 엄청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부활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한번 자기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뭐라고 합니까?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산을 좋아하셨느냐?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떠올리시겠지만 알고 보면 에덴 동산도 동산 한가운데 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뿐만 아니라 산을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산상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 마지막 순간에 산에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요. 이 장면은 창세기의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도 에덴의 산에 있었고 아담도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땅을 정복할 다스릴 권세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죠.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죄로 물들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소통 불가하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릴리의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아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열었던 새로운 시대,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시대를 닫고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산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시대의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전 구약 시대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이 만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둡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산상설교의 산상복음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세계를 유대 민족에게 제안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든 민족에게 개방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적 세계의 출발을 지금 주님이 갈릴리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권세의 시대를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이 지방에서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갈릴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이유, 다름 아니라 갈릴리가 모든 민족의 땅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모든 민족의 땅이라고 딱 대표할 수 있는 땅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거하고 있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모든 민족을 위한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의 도시잖아요. 유대인들만의 도시잖아요. 곧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곧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없애버릴 것인데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새 시대를 여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지만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의 특권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신앙을 그 오랜 동안 구약시대 동안 보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 전 세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으니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그런데 지금 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눈치를 채고 이방 민족이 지금 뭔가 메시아 같은 분이 오셨다. 이 눈치를 채고 막 예수님은 지금 유대 민족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막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이방인들이 문은 개방이 안 됐는데 우리에게 문 열어달라고 막 문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죠?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또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 그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이방인들이 막 눈치를 채고 쳐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받아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일단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쳐들어오는 이방인들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새 시대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이 개방되는 시대다.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위임받을, 이 권세를 위임받을 제자들을 주목해 봅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셨듯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와 그 사명을 위임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11 제자, 이 단어가 제자들의 지금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11 제자입니까? 한 명은 배신해서 자살해버렸어. 그럼 나머지 제자는 온전합니까? 아시다시피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전날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떳떳합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무서워서 예루살렘 모처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 예루살렘이 무서웠고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제정신일 리가 없죠. 이래가지고 무슨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일에 맡길 수가 없죠.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대안이 이 제자뿐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빨리 제정신 차리게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가 이방의 땅 갈릴리라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도 있지만 또한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가장 마음 편한, 제자들이 가장 회복하기 좋은 땅이 어디겠습니까?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가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죠? 예수님이 불을 피워서 뭘 굽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굽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각성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회복 프로그램 덕분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은 얼마나 회복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잘 먹이고 막 상담 잘해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뛰어나갈 듯이 막 그렇게 막 되었을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중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전체가 의심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의심했는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전부였던 다수였던 어쨌든 실망스러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우리 학자들 공통적으로 의심한다, 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심하다에 이 번역된 헬라어 니스타조라는 이 헬라어는 주저하다는 뜻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구절과 마태복음 14장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감안하면 오늘 본문의 뜻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우리가 의심했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불신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쌍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호수 위를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호수에 빠져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심은 믿음이 없는 자의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의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의심보다는 주저하다는 뜻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져서 가라앉았거든요. 주저했기에, 충분하지 못했기에 가라앉았거든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없는 불신 상태와 어울리지, 믿음이 적을 때는 주저하다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의심, 이것은 불신 상태의 의심이 아니라 주저함이고, 불신이 아니라 불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림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줄곧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며 적은 믿음으로 늘 주저하며 머뭇거렸다는 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에 대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적었다는 이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마태에 비하면 마태는 양반입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태가 믿음이 적다라고 기록한 본문에서 마가는 일관되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막 일관해버려요. 막 제자들을 막 신랄하게 막 욕하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무조건 막. 우리는 제자들의 주저함, 이 머뭇거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1, 2주일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냥 스승이 체포되더니 심지어 십자가형이라는 최악의 형벌을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막 하늘에 붕 떠 있다가 막 땅속으로 꺼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자신들도 동일하게 지금 죽을 줄 알고 꼭꼭 숨어 있는데, 그런데 죽었다던 스승이 부활해서 자기들을 찾아왔어요. 몸을 만져보니 이건 자기들이 가진 몸도 뭐 이 귀신도 아니고 뭐 이상하신 몸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겨우 진정된 상태입니다. 누군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저주했다는 그런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활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누군가 지어냈다면 제자들을 어떤 상태로 지어내고 싶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 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치의 의심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승리하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지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 모습 그대로 적은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안타깝고 아쉬운 면도 있죠. 아니,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자기들의 육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자기들이 직접 만져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갈릴리 호수 위에서 주저하던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갈릴리 산에서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3년이 흘렀는데 주저하는 제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더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의 당신의 사명과 권세를 위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제자들의 상황 우리와 우리의 실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내 모습, 3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다짐하던 그 헌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3년을 조금 쪼개서 나눠서 생각해 보면 1년에 조금씩 성장만 해도 3년 후면 제법 눈에 띄게 성장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주저함 없이 항상 결단력 있게 헌신하고 충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있습니까? 여러분, 12제자의 이 더딘 성장, 여전한 주저함, 오늘날 우리들의 더딘 성장, 여전한 주저함, 다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에서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럴 줄 모르고 제자 삼으셨을까요? 딱 제자만 삼아 놓으면 3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박살낼 제자로 알고 예수님이 다 스카우트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처지입니까? 전혀 예상 못하고 뒤통수 맞았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서도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아담처럼 나약한 인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이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고 지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 완성, 제자들이 사명을 완성하는 건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님은 이렇게 주저하는 자들을 결국 담대한 제자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전혀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고 망설임 없이 결사의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전도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11 제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11 제자들처럼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도 사도행전에서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저하는 우리들을 담대하게 결단하고 담대하게 충성하고 담대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그 역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